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는 히브리서 본문이지만 이 본문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흔히 들어봄직한 복음서에 있는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비유를 설명하면서 설교를 좀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셨다시피 이 새 포도주와 새 부대 비유의 핵심은 무엇이죠? 새 포도주 혹은 새 술은 반드시 새로운 부대에 담아야만 터지지를 않는다, 이겁니다. 사실 새 부대 할 때 이 부대는 가죽 부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동물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만든 배낭처럼 생긴 임시 와인 저장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배낭을 짊어지고 어떤 장소에서 어떤 장소로 이동하면서 거기에다가 와인을 담아서 물 대신 마시곤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중동은 물이 대단히 귀합니다. 그래서 그 물을 대신한 수단으로 바로 가죽 부대에다가 포도주를 담아서 다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오래된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붓게 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상태로 집에 놔두면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만 이 부대는 이동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동을 하게 되면 중동은 매우 덥지요. 그러니까 열이 가해지게 되면 새 포도주는 힘이 넘쳐서 많이 발효하게 되고 발효하면서 그런 이산화탄소 같은 가스를 많이 분출하게 됩니다. 점점 가죽 부대가 부풀어 오르게 되고 결국 낡은 부대는 이 가죽의 힘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펑 하면서 어느 순간에 찢어져 버리고 말이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광야 한가운데서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들고 가는데 갑자기 빵 터져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상황은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 당시 고대 근동을 다니던 사람들은 반드시 새 포도주는 새로운 가죽 부대를 만들어서 거기에 담아서 다녔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내가 오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므로 이제는 옛날의 그 구원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구원 방식을 받아들이라는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쓰신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몇몇 용어들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선 오래된 포도주는 옛날의 구원 방식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다음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요구하는 각종 제사를 드림으로 구원을 받았죠. 그렇다면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뜻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예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던 율법 중심의 예배, 제사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래된 가죽 부대와 새로운 가죽 부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오래된 구원 방식과 새로운 구원 방식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새로운 포도주가 열리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 새 포도주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받아들이고 이전에 율법을 지키는 마음가짐으로 나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말 것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쉽게 바뀌지를 않습니다. 바로 이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비유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이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없는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그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재미있는 구절이죠. 이 구절은 오래된 포도주가 새 포도주보다 더 낫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왜 이 말씀을 했냐 하면 바로 그만큼 옛것에 매몰된 사람 혹은 옛 포도주에 매몰된 사람들이
새로운 포도주를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로 지금 새 포도주의 시대가 열려 있음에도 여전히 오래된 가죽 부대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터지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복음은 훨씬 옛날 율법을 지키는 방식보다 편하고 좋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새 포도주를 받아들인다는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믿기만 하면 되고 그 믿는 효력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배터리로 비유를 하자면 마치 한 번 충전을 하고 나면 다시는 충전할 필요가 없는 배터리, 그것이 바로 새 포도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실 세계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비유적으로 제가 그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옛 포도주는 어떤가요? 옛날 방식의 구원 방식은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구원을 이뤄내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숫자가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반드시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율법이 요구하는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매일의 번제, 속죄제, 속건제뿐만 아니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목숨을 걸고 성소 맨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1:1로 대면하며 온 백성의 죄를 사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7월 10일에 지킵니다. 그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죄를 사하면서 힘겹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배터리를 비유하면 매일매일 충전하고 가끔은 그 배터리도 교환해줘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래된 구원 방식 혹은 옛 포도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돌고 돌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유대파 교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유대파 교인이 누구냐면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믿긴 믿었는데 하나님만 믿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어떻게 믿었을까요? 율법을 지킴으로, 그리고 제사를 드림으로. 한마디로 옛 포도주를 담아서 이동하는 사람들처럼 이분들은 유대교 출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이제는 옛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참 귀한 분들이죠. 이분들을 대상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고난이 좀 찾아오니까 다시금 옛날에 지켰던 율법을 지키던 사람들이 생겨났고, 옛날에 드렸던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이 다시 생겨났던 겁니다. 아무래도 고난이 닥치니까 눈에 보이는 제사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들을 향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옛것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그리고 이미 쓸모 없어진 그 제사로 돌아가지 마시기를 간곡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얻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특별히 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특별한 용어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원한 안식입니다. 이는 구원과 안식이 통하는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구원함을 얻는다는 것은 장차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쉼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영원한 안식을 대망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대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는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의 그 저자는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고난이 닥치니까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습관이 보였고 그걸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난이 닥쳤으면 옛날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수신자들이 딱 들으면 알 법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절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가나안 정탐꾼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대충은 아실 겁니다. 바로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탈출해서 광야의 시간을 보내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대단히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그 땅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이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시금 이집트로 돌아가서 노예 생활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치 새 포도주가 왔는데 여전히 오래된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고 살아가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십시오.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 전함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복음이요?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그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복음 전해 들었던 것이 전혀 유익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그 안식의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결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았던 백성들의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게 돼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먼저 흰 색깔로 표시해 준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이 옛 선조들의 예화를 들려주면서 1세기의 그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조금 고난이 닥쳤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익숙한 옛날로 돌아가게 되면 여러분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짊어낸 이 복음의 배낭이 터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희망 또한 주고 있습니다. 그 희망이 무엇입니까? 노란색 부분을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옛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분들, 그리고 옛날의 그 관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그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예수님께 의지함으로 강하게 붙들어 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과거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과거의 관습, 과거의 종교, 전 잘 모릅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의 일부분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을 거고, 일부분은
별로 종교 없이 우리 한국에서 늘 그래왔던 것처럼 조상님들께 제사를 드리면서 살아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혹 어떤 분들은 아예 다른 종교를 믿으시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 다니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비록 지금은 구원함을 얻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만 누구라도 우리는 고난이 닥치게 되면 옛날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명심해야 될 것은 그렇게 옛날로 돌아간다고 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안식은 없다는 겁니다. 아주 일시적인 안식만 있을 뿐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잘 다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를 들으면서 들었던 예화입니다. 그 설교를 하셨던 목사님께서 어느 날 목회를 하시다가 기회가 돼서 유명한 역술인을 전도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역술인이 드디어 그 역술하는 점사를 보는 그 점집을 처분하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즐겁게 했습니다. 그런데 몇 주 지나지 않아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참 죄송한데 제가 교회로 옮겨야겠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제가 여기 와서 신앙생활 하는 건 너무 즐거운데요. 여기 와서 옛날 제 고객님들을 너무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너무 어색하고 당황스러워서 제 고객분들이 안 계시는 교회로 좀 옮겨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얼마나 놀라고도 황당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이름 좀 적어 보십시오. 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왔지만, 그 성도님에게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어딜 가서나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보내줬다는 참 웃기고도 슬픈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요, 정말 급하면 점집에 가서 점사를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을 뿐더러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렵더라도 옛날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이것이 오늘의 첫 번째 대지입니다. 자, 두 번째 대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네, 의심하면 안 됩니다. 무엇을 의심하면 안 됩니까?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있을까 혹은 없을까? 이거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3절의 일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이 영원한 안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원한 안식이 언제부터 이미 이루어졌다고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 이야기 처음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 창조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고 완성하신 것을 기뻐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루를 쉬셨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때 무엇도 완성됐다고요? 영원한 안식도 이미 그때 완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안식을 향해서 지금 누가 들어간다고요? 우리가요. 우리가 저 안식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들어가다란 말은 현재를 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구원함을 얻는 순간부터 우리는 저 멀리 예비되어 있는 영원한 안식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요. 언제까지요? 죽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요.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이 세상을 최종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착하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때까지요. 바로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이미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한 안식을 전혀 의심하지 말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붙잡고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도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야고보서의 저자인 이 야고보 사도는 오늘 믿음의 반대말을 한 단어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힌트는 노란색으로 적혀 있습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입니다. 이 의심이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의 뜻은 원래 다르다란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의심하다란 말도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다르면 믿음과 반대가 되는 의심일까요? 제가 언젠가 한번 믿음에 대한 설교를 또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결국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뜻합니다. 어떤 신뢰라고요? 전적인 신뢰.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수준이 최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최상의 신뢰 수준이 늘 일정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이 닥치게 되면 이 믿음의 수준, 믿음의 강도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떨어진 틈을 뭐가 채운다고요? 옛날 일이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고난이 닥치게 되면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수준이 높았다가 낮아졌다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야고보는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늘 신뢰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 마음을 8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두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은 일상과도 같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아무리 닥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안식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심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결국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말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결국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고난을 당했을 때 옛것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의지했던 그 옛날의 가치, 우리가 의지했던 그 옛날의 종교, 우리가 의지했던 옛날에 많이 가지고 있었던 재물, 의지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덧붙여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은 이미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확정되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담담하게 걸어가면 됩니다. 그렇게 영원한 안식을 누릴 때에 우리는 결국 무엇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9절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두 번째 줄은 제 설명입니다. 그것까지 읽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안식할 때라는 거는 오늘 본문을 통틀어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이상한 번역입니다. 이 번역은 제가 동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번역은 안식의 축제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결국 영원한 안식이고, 영원한 안식에서 무엇을 즐긴다고요? 안식의 축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주의 형제 자매들과 영원히 하나님을 기뻐하며 누리는 축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도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